오늘 함께 할 말씀은 창세기 26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먼저 11절까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는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음이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얻은 것은 흉년이었습니다. 흉년이 그를 맞이해서 가나안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똑같은 일이 그 이삭에게도 일어납니다. 26장 1절의 그 시간의 차이는 약 100년의 시간의 차이입니다. 100년 전에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이삭이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며 또다시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자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은 행동을 하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을 향하여 갔는데 이삭도 또한 애굽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나오는 말에는 아비멜렉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라고 얘기하는데 이 블레셋 왕 이 아비멜 그 블레셋 지역이 어디냐면 이삭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과 애굽의 그 중간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차이죠.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와서 2절에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하신 것이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지만 이 이삭에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는 것, 이것이 주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물질을 많이 얻을 수 있고 내가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딱 그랬던 것이죠.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자 먹을 것이 풍부한 나일강 때문에 이 흉년을 겪지 아니하는 애굽에 가서 살고자 했던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직장을 찾아 떠나가고요. 나의 비전을 찾아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나의 육적인 생활의 필요 때문에 내 삶의 거주지를 옮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의하여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먹고 살고 내가 호의호식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들은 이야기 중에 우리 이 내시빌의 교민 사회에 한 번에 큰 이동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것이 2008년 모기지 때라고 얘기합니다. 모기지란 금융대환란이 오니까 이곳에 살기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국으로 떠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 그분들은 무엇 때문에 떠나갔습니까?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떠나간 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의 여건 때문에 떠나간 겁니다. 더 좋은 곳 애굽을 찾아서 떠나간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잘 살기 위하여 새로운 땅을 찾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명령하신 땅에 머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아니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어쩌다 보니까 와서 살게 된 것입니까? 지금 말씀을 듣기 이전까지는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와서 산 것이다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이후로는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곳에 와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도하여 이곳을 여러분들의 손에 주신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땅이 된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복을 쫓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곳에 우리가 머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런 복이 어디까지 임하냐? 4절에 보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삭으로부터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머물라 명령하신 곳에 있을 때에 세상 구원의 사역까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식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했기에 이제 이삭은 블레셋에 머물게 됩니다. 블레셋에 머물게 되지만 또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똑같은 실수를 하죠. 자기 아내가 아리따움으로 리브가를 아내라 얘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그때 당시에 이 풍습으로는 남자의 여자를 취할 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여자를 돈 주고 노예로 사거나 아니면 남편을 죽여서 과부로 만들어 취해가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무엇이 쉽습니까? 죽여서 뺏어가는 게 쉽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아내 때문에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누구도 이삭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해서 아내라 이야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하나의 일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는가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분명히 2절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여 거짓말을 하는 상황들이 옵니까? 그 거짓말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런 어떤 사건이나 자리가 있으면요, 믿음으로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모든 두려움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을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어떤 축복이 임했습니까? 그 해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의 양과 소의 때 또 종의 수가 늘어나 거부가 되는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우리가 머물게 되면 그것이 비록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는 곳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사이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필요를 얻기 위하여 삶의 자리를 옮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머물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이삭과 같은 축복이 임합니다. 그것이 비록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는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셔서 농사를 짓게 하셨을 때 100배나 얻는 축복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100배나라는 굳이 이렇게 숫자를 쓴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의미냐면 이때 당시에 농사꾼들이 일상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이 고대 시대 때는 이 나달을 뿌린 양의 약 25배의 결실을 얻으면 풍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 때입니다. 그때는 농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25배 정도 얻으면 풍년이 들었다, 신이 축복했다라고 축제했던 겁니다. 그런데 25배가 아니라 그보다 무려 4배나 많은 100배나 얻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할 때 주시는 은혜를 여기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이 풍년 가운데 얻는 소출의 무려 4배나 얻는 축복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식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모두 임하길 바랍니다. 그것을 이 이삭이 받은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는 땅에 머무는 것,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할 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100배의 소출을 얻고 소와 양떼와 종의 무리들이 넘쳐나는 것은 그것이 복은 아닙니다. 복의 결실일 뿐이죠. 가장 복의 근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삭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내시빌 땅에서 불신자들이 우리 신앙인들을 시기하는 일도 또한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불신자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무엇을 통하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 이민사회 타 지역이긴 하지만 거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잘 되는 식당 가운데 이 식당이 있으면 그 식당 주인이 늘 염려한다고 그러죠. 누군가가 우리 집을 똑같이 모방해서 바로 옆에다 식당을 차리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모방해서 내 사업을 모방해서 뭐 옆에서 차린다 하면요, 서로가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이 원칙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삭이 한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기록되어집니다. 우물을 파는 일을 합니다. 그 우물을 파는데, 이 우물을 팔 때에 첫 번째 우물을 판 것을 에색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에색이라는 말은 다투었다, 다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삭의 종들과 그 지역의 사람들의 종들이 서로 다투어서 이게 내 거니 네 거니 싸움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자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다툼이 일어나자마자 그것을 그들에게 줍니다. 이거 내 거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우물 하나, 특별히 11절에 보면 샘 근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물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이 깊게 땅을 파서 그 속에 회를 발라가지고, 건기와 우기가 이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기 때 빗물이 흘러가면 그 물을 받아서 이 땅 속에다 저장하는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다 돼서 그렇게 우물을 파서 저장하는 그런 우물들이 있었고요. 이것은 흔히 있었던 겁니다. 대개 이런 우물들은 이 강줄기 옆에 이렇게 파놓고 썼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샘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우물은 뭐예요? 그 용천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샘의 근원, 바위 틈에서 물이 솟아서 1년 12달 물이 계속 솟는 그런 우물. 이 우물은요, 이 우물을 가지면 그 지역, 그 우물의 주인은 누구냐면 그 우물을 판 사람이 그 우물의 주인권을 행사할 수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샘에 근원된 우물, 1년 12달 마르지 않는 우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큰 재산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현재 얘기하면
뭐 이 도시에서 이 상수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와 똑같은 그런 거부가 될 수 있는 운물이 바로 그것이 바로 운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이권조차도 이삭은 다툼이 일어나니까 여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걸 과감히 떨치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물을 팠는데 그것을 신나라 하였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나라는 것은요, 이 신나라라는 것은 대적하다,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대적하다라는 말의 이 어원과 사탄이란 말의 어원이 같죠. 신나라 사탄이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그 다툼이 일어났다,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삭이 과감히 떨쳐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가서 곧 또다시 운물을 팝니다. 여기서 세 번째 팠을 때 운물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팠을 때 그 르호봇이라는 운물을 팝니다. 이 르호봇은 그 장소가 아주 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르호봇을 파니까 그곳에서 운물이 솟아나고 물이 솟아나고 장소가 넓어서 그 물로 양들을 치기에, 또한 그 물로 농사를 짓기에 합당한 땅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을 통해서 주시냐면요, 우리가 주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주고 내가 준 만큼 받으려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고 주는 것입니다. 주고 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가장 좋은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주고받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세상에 베푸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된 자의 위상인 것입니다. 이삭이 복의 근원되어져 주고 운물을 팠지만 그것을 달라 할 때 주고, 또 파서 또 달라 할 때 주었을 때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넓은 땅까지 더불어 주시며 그것에 물이 솟는 운물을 주셔서 그들이 이 이삭의 그 무리들이 살 수 있는 땅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준 것에 대한 받으려 하기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세상에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이삭이 무엇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이삭이 이런 자리, 르호봇과 같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 그런 자리가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부터 35절까지 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라 하였더라.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바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제 그렇게 복을 받은 이삭의 위상이 어떻게 큽니까?
아비멜렉은 왕의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지역에서 왕에 대한 호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너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보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하나의 그냥 무리죠. 이삭을 보면 이삭은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많은 종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일국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세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세운 일국의 왕이 이삭과 와서 계약을 맺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마치 지금 현대로 얘기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 내시빌 땅에 살고 있는 한인 대표와 불가침 조약을 맺는 이런 형상과 같은 모습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그 무리가 그때 당시 왕의 위상과 이삭의 위상이 동등해지는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우리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바로 그와 같은 권세를 얻었기에 아비멜렉이 이삭과 동등한 계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세상에 보이는 대통령일지라도 영적인 통치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곳에 머물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이 땅에 물이 솟게 되고 이 땅이 풍성해지고 이 땅에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복을 받은 이삭은 파는 곳마다 물이 솟습니다. 계약을 맺고 난 후에도 종들이 와서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세바라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나중에 이제 부엘세바라에서 큰 성이 되는, 큰 도성이 되는 그런 축복의 시작이 바로 이삭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34절 35절엔 이제 이삭에게 근심이 일어납니다. 그의 큰아들인 에서가 장가를 갔는데 무려 2 여인이나 얻습니다. 그런데 그 2 여인을 누구로부터 얻습니까? 해쪽 속 이방인에게 얻습니다. 둘 다 이방인의 딸을 얻어서 얻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라?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된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들의 믿음은요, 아버지의 본을 받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품으로부터 자식의 신앙이 양육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이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 가운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비유대인이면 그들을 이스라엘 국적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면 이스라엘 시민권을 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 품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자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누구를 보고 자라납니까? 어머니의 그 젖먹이 때부터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성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 대대의 믿음이 유산으로 상속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찾아오셔서 이 땅에 주님이 명령하신 땅에 머물라 명령하셨습니다. 나의 상식을 따라 먹을 것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100배의 결실을 얻고 소와 양떼와 그의 종들이 늘어나 거부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명령하신 땅에 머무를 때에 이 땅에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삭처럼 줄 수 있는 믿음의 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채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 다투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베풀 수 있는 거룩한 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이삭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삭과 동행하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 참으로 이삭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고받는 인생이 아니라 베풀 수 있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세상을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신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다라는 그런 놀라운 소리들이 번져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참으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교회, 또한 이삭이 제단을 쌓아 주님께 예배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 이 땅이 참으로 하나님의 도성답게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날 성령께서 120문도에게 임하신 것처럼 그래야 구원의 사역이 세상 열방을 향하여 번져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내시빌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모든 교회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님이 명령하신 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인하여 모든 교회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참으로 살아있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 생수가 넘쳐난 것처럼 모든 교회들이 생수가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가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 사악의 악한 권세가 지배하는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이 넘쳐나는 거룩한 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해바다와 같은 이곳이 참으로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수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교회들마다 문으로부터 생명수가 이 땅 가운데 흘러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땅의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주께서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주의 군대가 일어나는 축복의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땅, 오직 주님만 높이는 땅,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는 놀라운 영성이 가득한 거룩한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시빌이 프레이즈 시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도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거리 곳곳마다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곳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 어떤 영이 사단의 묶임을 받아서 고통과 괴로움과 불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심령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과 금은 우리가 없으나 내게 있는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든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저희 모든 병마들은 떠나갈지어다. 앉은 병인은 일어날지어다. 모든 육신의 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어져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아픈 곳곳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로부터 승리하여 영육간의 강건한 믿음의 세를 내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고 있는 사단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까? 사단 마귀의 결박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불신케 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사단의 권세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그 모든 사단의 권세들은 결박을 끊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온전히 우리가 심령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세를 내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오직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세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참 자유함을 얻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얻는 믿음의 채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